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출애굽기 5장과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모세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 행해진 이러한 모세의 요구는 모두 바로에 의해 단호하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절 말씀인 7장 13절 말씀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 곧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이러한 출애굽에 대한 거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출애굽이 단순히 요구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으로 살펴볼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과 그리고 애굽 땅 전체에 임하게 될 10대 재앙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애굽인들이 신의 핏줄이라고 여기며 숭배하며 신격화했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무서운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애굽에 임했던 첫 번째 재앙을 함께 묵상하며 과연 누가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 참된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 애굽에 내려질 재앙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14절 말씀의 직전 말씀인 13절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첫 번째 재앙은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이 바로의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애굽 민족들의 숭배를 받으며 신으로 모셔졌던 애굽의 우상들이 그저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6절 말씀과 같이 이제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나일강가에 나가서 바로를 기다리다가 그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쥔 채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 자신을 보냈다는 사실과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 후에 이제 첫 번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게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애굽 온 땅에 내릴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지팡이로 이 나일강을 치면 강물이 모두 피로 변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이 지팡이를 잡은 팔을 애굽의 물과 강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면 그것들 역시 모두 피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특별히 15절 말씀과 또 8장 20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것은 바로가 이 나일강가로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아침에 강둑으로 나왔던 것은 나일강을 관장했던 신으로 여겨졌던 쿠눔 신이라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단순한 강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애굽인들은 하피와 쿠눔이라는 신으로 나일강을 신격화했는데요. 매년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되면 제물을 바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나일강의 신에게 제의를 행하는 그날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화되어 있으며 헛된 신으로 당당히 존재하던 이 나일강을 치심으로 나일강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 모든 인간의 생명과 또 인간에게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일을 통해 이것을 행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숭배하며 우상으로 섬겼던 이 나일강과 하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우리 목장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각 가정에서 귀한 자녀를 주신 분이, 영적인 가족과 공동체를 주신 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애굽 왕과 같이, 그리고 애굽인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나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그런 묵상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과 복에 집중한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혹시나 때로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묵상과 또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묵상과 감동 가운데 혹시나 우리 안에 돌이켜야 할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부정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곰곰이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또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실제로 벌어지고 맙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제 더 이상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는 신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더러운 악취가 나고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나일강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였으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주신 크신 선물이자 풍요와 번영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렀고 로마서 1장 25절 말씀과 같이 피조물에 불과한 이 나일강을 신격화하였으며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애굽인들은 풍요의 상징인 이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피로 변하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재앙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바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2절 말씀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들의 요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트라는 단어가요, 은밀한, 숨겨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감안할 때 요술사들이 행한 것은 아마도 은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의 그런 마술일 것입니다. 만약 이 요술사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수준이었다면 피로 변해버린 이 나일강의 모든 물들을 다시 원래의 물들로 바꿀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요술사들이 행한 이 조그마한 마술을 보고도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맙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해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 궁으로 돌아가 이 일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4절 말씀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해 나일 강가를 두루 파는 수고를 하며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작 애굽의 최고 통치자이자 왕이라는 자는 백성들의 이러한 참혹한 형편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은 이 본문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 25절 말씀엔 특별히 이레, 즉 7일이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창조를 상징하는 7일 동안 진행하심으로써 나일강을 창조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민족에게는 완전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민족에게, 이 애굽 땅에게 주신 이 재앙의 완전함과 철저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우상으로, 신으로 여겨졌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해 버렸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 완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로 왕의 태도는 향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10가지 재앙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예고합니다. 저희 모두가 다 아는 바처럼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애굽 민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이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바로가 만약 완악한 마음을 거두고 그 마음을 고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이 모든 재앙들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할 것입니다. 바로는 로마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 곧 재앙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자신의 마음을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의 이와 같은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재앙과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혹시나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가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만약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었다면 그는 그의 장자를 잃지 않았을 것이고 홍해에 수장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바로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하려는 우리 안에 숨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하는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서 그러한 완악한 마음들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강팍함과 죄된 마음을 깨닫는 것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 나일강에 임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을 통해 우리 삶에 참된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목장의 식구들과 너무나 귀한 이 한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그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와 같이 애굽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 아침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죄악된 자리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죄악에서, 그 강팍함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더 큰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재앙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자신의 마음을 고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